자,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재정립입니다. 믿음의 재정립,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공교롭게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짝을 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을 텐데 액자 소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액자 소설. 그러니까 소설에 두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액자 속에 이렇게 보면 바깥 틀이 있고 안에 사진이나 그림이 있잖아요. 마치 바깥 틀 이야기, 바깥 이야기로 시작해서 속 이야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 이야기로 나오는 이런 구조를 액자 소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일종의 그런 액자 구조예요. 액자입니다. 마태나 마가도 이 본문을 얘기하는데 항상 이 사건, 이 두 개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짝지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40절에 보니까 거라사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죠. 이미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절실히 기다렸는가? 병으로 12살 된 외동딸을 이제 잃어버릴 그 위경에 빠져있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던 길에 또 하나 사건이 지금 액자처럼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이제 여인이 등장하는데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이제 그 호기심 많은 그 군중들이 떠밀려서 예수님과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부인병, 유출병이에요. 피가 그냥 줄줄 흐르는 이런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해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한 켠을 이렇게 만져요. 만지는 순간 질병이 즉시 나았다는 것을 깨닫죠. 나았구나.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군가 내 몸에 손댄 걸 아시고 스톱, 나와, 만진 사람 나와. 그리고는 버티시고 가던 길을 안 가시는 겁니다. 안 가셔요. 이 여인이 숨을 수 없구나, 도망칠 수 없겠구나. 그 예수님 앞에 그 권위와 능력 앞에 압도되어서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자, 잘 보세요.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야이로가 듣고 절망이다,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몇 가지 사실을 좀 부각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다. 근데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2살이에요. 12살. 12살 아예 이쁘죠? 우리 예안이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쁘고, 아빠한테만 애교라도 부리면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딸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딸. 근데 아버지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었단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사랑받았을 것이고,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그런 딸이었다는 거죠. 12살 먹은 이 딸, 12년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빛이 되었던 그런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죽은 거예요. 생명 같은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에 또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까? 12년. 공교롭게도 똑같이 12년 질병을 앓았어요. 여러분, 유대에서 여인이 계속 피를 줄줄줄 흘린다? 이거는 유대 정결법상 제일 아주 극악한 결례입니다. 부정이에요, 부정. 이 병에 걸리면, 이런 피를 흘리게 되면 이혼당하거나,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그리고 성전 출입도 금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갔던 정말
비참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두 여자가 등장하는데 정반대의 여자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행복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많은 사람들 사랑받으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했던 딸. 반면에 10년 동안 방방곡곡 의사 찾아다니면서 재산 다 탕진하고 이혼당하고 사람들에게 격리당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 여인. 이 두 여인이 지금 한 장에 소개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42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회당장으로 갈 때에 무리가 여기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어요. 밀려들더라. 밀려든다는 단어가 이게 그 헬라어 직역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하철 2호선 타보셨죠? 아침에 출근 러시아워 시간에 그렇게 사람이 떠내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질식지경이다라는 뜻이 이게 밀려든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가고 있는데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을 뚫고 장정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뻗어서 만졌다는 거죠. 근데 이 무리가 밀려들더라는 이 말은 그만큼 이 여자가 절실했다는 의미예요. 절실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들어가서 옷가에 손을 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손을 댔다는 말은 그냥 터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잡았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움켜쥐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움켜쥐었다. 자, 유대인 남자들은 저를 보십시오. 유대인 남자들은 통옷을 입어요. 그렇죠? 통옷을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고 그 위에 수건을 거칩니다. 여자들로 말하면 가을에 하는 셔울 같은 거를 이렇게 걸치는데 그 셔울 끝에 뇌 기퉁이에 보면 뭘 이렇게 답니다. 그걸 술이라고 하는데 크라스페도라고 하는 술을 답니다. 그 술을 다는데 그 술을 왜 다는가 유대인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 술의 역할이 뭐냐면 내 기퉁에 있는 이 술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자들이 이거 옷 벗으려면 이거를 벗잖아요. 벗을 때마다 술이 걸리적걸리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음행을 방지하는 거예요. 벗으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돼야지. 그래서 음행을 방지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이 두 가지 기능에 이게 술입니다. 술이라고 하는데 이 술은 아무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느닷없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거기를 움켜잡은 거예요. 움켜잡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했어요. 이 술을 잡으면 내가 구원받겠다. 자, 이것도 일종의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술만 붙잡아도 내가 고침받지 않겠나? 예수님 기적 행하시는 분이고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이것만 만져도 내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덥석 만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만지는 순간 움켜쥐는 순간 와 진짜 내 몸에 흘러내리던 피가 멈춘 것을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닿았다. 멈췄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런 기적을 아직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사자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지시는 분이에요. 자, 10년 동안 은밀한 고통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갈 수도 없어요. 자식들도 만날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격리되어서 떨어져서 살던 이 연예계 지금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진짜 나았구나.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이제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스톱! 누구야?
내 몸에 손댄 자 누구야?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주의해서 볼 것은 여기 46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옷에 술에 손댄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손댄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4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면. 술을 잡았는데 내게 손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주의 깊게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흘러갔다. 누구냐? 나와. 이러시 버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러십니까? 이제 만류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떠밀려 가는데 만지긴 누가 만지? 아, 예수님 참 이 군중들 보십시오. 이거 지금 이런 상황 안 보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 능력이 그에게 흘러갔어. 나와.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혈류증 여인이라는데 나은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와라! 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에? 우리 최영 집사님 나와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정혜정 집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못 나가. 저라면 안 나갑니다. 왜요? 지금 12년 동안 이 여자는 그냥 감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 나가지고, 이제 뭐예요? 다시 남편에게, 가족에게, 내 자녀를 만날 수 있고, 예배당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예배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열렸는데, 유대 정결법을 아는 여자가, 근데 그 상황에서 나가요? 나가면 죽는데.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라 그럴 때 이 여인에게는 중대한 결단이 서야 각오가 서야 나설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 만지는 걸 극렬하게 금하고 있고 그리고 피 흘리는 사람 만지는 걸 극렬하게 이건 부정입니다. 부정한 결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뭐 하러 가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어디? 지금 권력자 회당장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제가 사실은 유출병 환자입니다. 고백하면 상황이 이렇게 될 거예요.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쫙 도망갔을 거예요. 그뿐 아니죠. 제가 만졌습니다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돌 던집니다. 돌 던져요. 율법 어긴 죄로. 이걸 아는 여인이라면 나설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나서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가지 마음을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에라이 모르겠다 들켰으니까 그냥 돌이나 맞아 죽자 그러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설 때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죽어도 주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 둘 중에 하나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4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던지는 첫 번째 말씀 단어가 48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따라요. 따라. 듀가텔이라는 따라라고 한 단어. 저는 아직 우리 며느리 맞아보신 분이 계시나,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며느리 맞은 분들이 왜 다 큰 여자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아가야, 이러잖아요. 아가야. 다 큰 애가 무슨 아가야. 근데 아가야, 그러죠. 이거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근한 표현이 아가야, 이거예요. 근데 듀가텔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딸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죠.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따라 하실 때 그 표현,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에게 부를 때 따라. 이 딸을 호칭할 때 표현, 이게 두가텔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기가 막힌 장치를, 이 문학적 장치를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만이 만질 수 있는 그 옷술을 만진 그 여인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내가 혹시 돌 맞아 죽을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여인에게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함께 이 믿음의 정립이 아니라 재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질문, 도대체 믿음이 뭔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따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믿음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만지기만 해도 내 병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와라고 했을 때 내가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내 삶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고 가족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내가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분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믿음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후자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이 본문의 설교는 거의 대부분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을 칭찬해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가자 우리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여기 칭찬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아닌 이 본문에 대한 칼빈의 그 해설을 보면, 칼빈이 이 여인의 믿음을 굉장히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의 행동은 잘못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잘못된 믿음까지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과 같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자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혹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무엇으로부터가 뭡니까? 옷자락 잡는 거예요. 옷자락. 예수의 그 생명과 예수가 아닌 옷자락. 그러니까 칼빈은 옷자락 만지는 믿음을 전혀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설교의 대가, 우리 신학교 때 이 켈벤 몰간이라는 목사님 책을 한두 번쯤 다 보거든요.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의 행동은 미신적 신념이다. 우리가 칭찬했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믿음을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가 접촉이라는 미신적 행위로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아셨고 여인의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의 자비로 반응해 주신 것이다. 즉 치유 능력은 옷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여인이 믿어야 할 것은 옷의 미신적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과 돌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했다. 이게 켈벤 몰간 목사님의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칭찬하셨던 이 믿음은 예수님 옷가라도 만지면, 옷술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지라고 하는 이런 미신 같은 믿음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비잘 것 없는 예수님은 미신 같은 믿음이지만 그 여자의 그 연약한 믿음을 그러나 발로 차버리지 않으셔서 그냥 그걸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반응해 주시고, 그러나 내게서 능력이 흘러갔다.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붙들고 그 여인의 잘못된 믿음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내 옷술을 만졌느냐, 옷술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손대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미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칭찬하시나, 치유를 통해서 내 삶이 가정으로 혹 돌아갈 수 없고 새로운 삶을 포기하고 예배당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다시 막힐지라도 예수 앞에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나를 인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자체, 그 믿음, 그걸 칭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누가 만졌냐 나와라. 근데 이 여인이 내가 미쳤냐 나가게 이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갔는데 살다 얼마 있다가 자기같이 똑같이 아픈 사람을 만났어요. 아픈 사람을 만났는데 아픈 사람, 야, 너 어떻게 났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야, 내가 가르쳐줄게. 잘 들어. 따라해야 돼. 너 예수님 막 지금 가버난 갔다가 걸어서 갔다 하잖아. 막 사람 떠밀 때 너도 뒤에 가서 어디를 잡냐? 여기를 잡아야 돼. 딱 잡아야 돼. 만지면 안 돼. 잡아야 돼. 잡으면 나을 거야. 예수님 저 왜 요단강가에서 저 세례 주고 그 목욕하시잖아. 옷 벗어둘 거 아니야? 가서 벗어둔 옷을 잡아. 그러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옷자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가 나오죠. 전쟁에서 밀리니까 이러다가 우리 지겠는데 이 두 아들이 뭘 했느냐? 성소에 가서 법궤를 메고 나와. 이 법궤를 메고 왜? 메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결과는 메고 나갔는데 졌어요. 법궤까지 빼앗겨요. 보세요. 이거는 법궤를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 믿는 신앙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낫겠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정말 사랑했던 집사님 한 분이 나름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그 옷수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헌신도 하고 이런 것도 하니까 지금 그분이 어떤 그 LG 쪽에 큰 하청 회사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 회사를 크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나가버렸어요. 이분은요, 예수 붙잡은 게 아니라 옷을 붙잡은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 집 이렇게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 이렇게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수도 없이 옵니다. 안 되니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여인은 오히려 건강하게 회복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서라도 예수님 앞에 자신을 인격적으로 반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그거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이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야 너도 가서 예수님 옷 만져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너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 예수 앞에 나가. 예수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 옷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고 전혀 다른 간증을 이 여인이 하게 되었을 거라고.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데 49절을 보면 49절 보십시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이제 사람이 옵니다. 근데 이 사건 옆에서 이제 조바심 내며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애가 지금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이죠. 아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지체하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서서 따라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시고 근데 그때 회당장 집에서 누군가 달려왔죠. 그리고는 조용하게 슬픈 표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당장에만 망감이 교차하면서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모든 게 끝이다. 근데 예수님께 그 말 들으시고 고개를 돌려서 회당장을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 딸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들어가서 달리다고 살리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피 흘리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가장 기피하는 시체를 만지며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이 장면이 지금 액자처럼 이렇게 딱 등장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믿음의 재정립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약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자기 확신으로 그럴듯한 뭔가를 내가 붙잡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고 내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도 새로운 삶이라도 새로운 어떤 건강이라도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포기하고 내놓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내놓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대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상에 대한 확고한 확신,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지 내가 기적을 경험했네, 뭐 병이 나았네, 기도했더니 갑자기 우리 회사가 살았네, 잃었던 직장을 다시 구했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이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대상을 붙잡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우스갯말로 신앙생활 선녀와 나무꾼 이런 비유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선녀가 나무꾼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나무꾼이 옷을 훔쳤습니까? 선녀의 마음을 훔쳤습니까? 예? 옷을 훔쳤잖아요. 마음을 훔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훔쳐가지고 알콩달콩 살면서 큰 애 낳고 작은 애 낳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안심이 돼가지고 이제 됐지 하고 옷을 뚝 주니까 여자가 애 안고 후다닥 올라가 버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마치 꼭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이 참 좋은 거란 거 우리 한 번씩 다 경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그분은 우리 병도 고친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정말 은혜로운 분이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른 예수님의 말하자면 옷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옷을 훔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어쨌든 애도 낳고 잘 살고 뭐 회복도 되고 살만해지고 길도 열리고 아 이제 됐다 하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옷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장면 보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지금 야이로에게도 지금 이 시청각 교육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어쩌면 이 회당장 야이로야말로 가장 두려운 사람이에요.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은 어차피 지금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또 다른 지옥이 열려도 사실 뭐 괜찮잖아요, 뭐. 그런데 이 야이로는 정말 지난 10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딸을 잃어버리면 진짜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딸 보지 말고, 기적 보지 말고, 놀라운 기적을 네가 예상하지 말고, 예수 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를 보라. 오직 주님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옷자락입니까? 예수입니까? 물론 예수라고 대답은 하시겠죠. 혹여나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옷자락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어쩌면 12에 지금 혈류병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 10년 동안 행복했지만 어쩌면 이번 주간 이번 한 주간 갑작스럽게 변화될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서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이 두 여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옷수를 붙잡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하시는 예수를 붙잡는 것. 그분 앞에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믿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막 무슨 믿습니다 해가지고 마치 자기 최면을 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믿음은 내가 어떤 붙잡는 확신을 이렇게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혹여란 그분이 주신 내 삶의 새로운 가능성, 축복, 은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 혹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지만 그 이삭조차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이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법궤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법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천지차이죠. 기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믿음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목표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자, 두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 이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이 말하자면 믿음의 최종 우리의 목표예요. 종착지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믿음이에요. 근데 첫 번째 믿음 뭡니까? 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두 번째 믿음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 두 번째 믿음에 이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그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정말 여러분들에게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발음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전혀 달라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항상 그냥 써도 믿는다라는 의미지만 이 피스티오 다음에는 항상 피스티오 에이스 예수스, 에이스 에피 혹은 전치사가 붙습니다. 전치사는 항상 목적어, 대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병 고쳤네, 기적을 경험했네, 나도 이런 은사를 받았네, 뭘 살렸네, 살았네, 이런 믿음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피스티오, 항상 믿음의 목적, 대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피스티오, 에이스톤, 예수, 항상 이렇게 전치사와 이 관용구로 쓰여집니다. 이 피스티오는. 그러니까 영어에 말하면 I believe Jesus가 아니라 I believe in Jesus잖아요. 근데 이 in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in이 아니라 into Jesus입니다. 무슨 말이냐? 운동성을 말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대상이 중요한 거지, 뭘 기적을 경험했니, 이런 일을 간증했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술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 그분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붙잡지 말고 자기 신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어떻게 결단할 수 있었는가? 그 결단에는 반드시 내 삶의 모든 새로운 정말 소중한 가능성,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든 영위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나아갈 수 있었던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상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옷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 내 스스로
내 신념과 내 확신에 붙잡고 있는 것들,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예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이 여인처럼 자신에게 새롭게 병이 나음으로 열려진 새로운 삶을 포기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옷을만 붙잡고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주님 붙잡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옷을 붙잡는 하나님 자기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예수 붙잡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첫 번째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최종 종착지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옷을 붙잡고 옷자락 만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미신적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인격적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만지시고 굳건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습니다. 내 옷수를 잡은 자가 누구냐 묻지 않으시고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옷수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내 확신과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붙잡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그런 모든 은혜를 포기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를 인격적으로 무릎 꿇릴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인의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옷수를 내려놓고 예수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붙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종착지에 온전히 이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첫 번째 믿음을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두 번째 믿음에 이를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이 12의 혈류증 여인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